준비들 하느라고 이렇게들 많이 못 나오신 것 같네, 그죠? 여러분들은 다 명절 준비 하셨나요? 음력을 사용하는 나라마다 그 구정을 명절로 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참 음력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 구정 명절이면 민족의 대이동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금년에 한국에서 명절날을 전후해서 움직이는 인구가 예측한 집계로는 3,300만이라고 그래요. 한 5,500만 인구 중에서 3,300만이 움직이면 어마어마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죠? 이제 참 공기가 다 바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중국도 그러죠. 중국도 과거보다는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약 한 지금 한 달 동안에 움직이는 인구를 약 28억 그럽니다. 그들의 인구가 얼마예요? 12억, 13억. 그러니까 그 전체가 다 움직인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명절이 되어지면 참 역전마다 그 버스 타는 데마다 터미널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요. 참 재미있는 건 엊그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명절 지냈던 영상이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텔레비전에. 그 모습을 보니까 요즘의 중국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막 빨리 타려고 자리가 없으니까 그때 막 이렇게 그냥 몰려있다가 문을 열어주면 달려나가서 짐 싣고 사람들 위해 사람 앉아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비춰지는데 중국이 그래요. 명절 되어지면 정말 차 타기 힘들어요. 지금들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요즘들은 오히려 또 이제 집에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진대요. 특별히 혼기를 맞이한 청년들이 고향을 안 가려고 그러고 바쁜 사람들이 이제는 명절이 짧아져서 과거보다 짧아진 바람에 명절에 갔다 오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 애기들만 보낸대요. 그 애기들만 이렇게 기차에 태워서 보내주고 하는 걸 택배 회사가 한다네요. 참 재미난 세상이죠, 그죠? 그래서 가서 애기를 잘 전달해주고 한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애기들이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중국의 춘절에는 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폭죽을 터뜨리죠. 폭죽을 터뜨려요. 그죠? 그것과 함께 집집마다 이렇게 붉은 등을 달아요. 붉은 등을 대문 앞에 크다랗게 혹은 2개씩 이렇게 달아놓고 대문에 이제 대련이라 그러죠. 춘련이라 그러는데 걔네들은 이제 봄춘자 써가지고 춘련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대련이라 그러죠.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라서 이제 대련이라 그러는데 거기다가 이제 글을 써서 붙이죠. 그러니까 온통 붉은색인 거죠. 마치 유대인들의 유월절 지키는 것과 거의 같은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재미난 유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폭죽을 터뜨리는가, 왜 이렇게 홍등을 달았는가라는 얘기를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이 전설 얘기를 해주는데 먼 옛날에 이 년이라고 하는 요괴가 있었대요. 귀신이 있었다는 얘기죠. 금음날 되면 동네에 와서 사람들을 해치고 장남들을 잡아먹고 하는 그런 귀신이래요. 어느 날 섣달이 되어서 어떤 노부부가 집에 늙은이가 구걸을 하러 왔는데 따뜻한 밥 한 대접을 이제 대접하고 그날이 금음날이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밤에 우리 아들이 죽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천기를 누설해 주는 거예요. 그 년이라고 하는 귀신은 빨강색을 무서워하고 대나무가 이렇게 불에 타면서 터지는 소리기 그게 사실은 폭죽이라는 말 자체가 폭발한다는 말과 대나무 죽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대나무가 폭발하는 소리를 들으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빨간 등을 달고 빨간 옷을 입고
집 문간 좌우 설주에 인방에 빨간색 춘년을 붙이고 대나무를 불에 태워 터뜨리면 이 요괴라고 하는 년이라고 하는 요괴가 이 집을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빨간색 등을 달고 빨간색 옷을 입고 빨간색으로 문 좌우와 인방에다가 축복에 관한 글자를 써서 붙여서 그 집에 해가 없었다. 그것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퍼졌다고 하는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폭죽이 돈벌이가 돼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연말부터 정월 보름날까지 그 도로가에서는 그냥 폭죽 파는 장사들이 엄청나고 그 폭죽 터뜨리다가 시골에서는 사방에 불이 나요. 그냥 거기서만 팡 터지는 게 아니라 이게 터지면서 날아가다 보니까 사람도 다치고 또 이제 사람들이 그 불도 나고 그래서 엄청나게 피해가 많아가지고 정부가 그걸 한동안 못하게 했어요. 강제로.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만 하니까 그 폭죽도 터뜨리지 않으니까 새해 맞이하는 기분이 안 난다 그래가지고 또 한 7, 8년 전부터 다시 폭죽을 터뜨리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정월 섣달 금음날 한 밤 10시부터 정월 보름날 새벽까지는 이제 폭죽을 터뜨릴 수 있는데 얼만큼 낭비가 심한가 하면은 그들의 월급이 한 500원 할 때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5만 원 할 때죠. 그들이 한번 쏘는 돈이 한 1,000원 정도. 집이서, 한 집이서. 한 2달 월급을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큰 상점들이나 이 회사에서는 그 폭죽을 그냥 이렇게 트럭으로, 리어카로 사다가 퍼뜨려요. 얼마나 많이 터뜨렸는가를 보면은 아침에 가면은 그 마당에 그 폭죽이 터지고 폭죽을 쌌던 붉은 종이가 이만큼씩 쌓여 있어요. 이걸 정말 청소부들이 와서 일부러 그걸 가져갈 만큼 그 집에 그 장사가 잘 되는 것, 그 집 회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걸로 다 평가할 정도로 그렇게 폭죽을 많이 터뜨리는데 엄청난 비용을 이제 낭비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종교심의 뿌리에 어떤 면에서 복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시 않았을까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죠? 6월절 행사하고 너무나 닮아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이게 섣달 금음날은 별로 그렇게 아니요 그전에는 또 그랬어요. 섣달 금음에 우리 잠 못 자게 했죠, 그죠? 잠 못 자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월 열날 되면 나물도 해 먹지만 팥죽 끓여 먹죠, 그죠? 팥죽 끓여 먹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 봄에다가 봄에 그 신년에 이렇게 대련을 붙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입춘에 붙였죠, 우리는. 그죠? 입춘 대길, 그래가지고 이 춘년을 이렇게 붙였던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그 유대인의 종교 속에서 오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의 설교 제목이 뭐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죠? 자,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항상 하는 말,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마다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라. 이런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고 있어요. 그죠?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 이것은 선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말이죠. 선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런 악이라는 것.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하면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를 잘 정리해 놨길래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어떤 분이에요? 이건 어떤 분인데, 오늘날 사람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인간 이하의 잔인무도한 인명살상의 사건들이 자주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재봉, 김대두, 지존파, 연쇄살인사건, 토막살인사건 이런 것들을 들먹이면서 도대체 왜 이런 악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사람이 악에게 점령당해서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의 때 헤롯의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인 것들, 또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사건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악은 인격화된 악한 자, 사단마귀라는 뜻도 된다. 그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었고,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그러한 죄악으로 몰고 간다. 간음하게 하고, 술 취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난 참 잘났어. 난 참 잘 참았어. 난 참 잘 견뎠어. 나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어. 그러니 잘났지? 라고 말하면 그게 악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 예. 이상하죠, 그죠?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해야지 돼요. 이게 이상하면은 아직 여기 우리가 저하고 같이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와 세속적인 관점을 그대로 묶여 사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선과 악을 대조하면서 악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며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조금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려고 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만드셨죠. 이게 시간과 공간 세계, 이게 역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경 속에 대조를 하고 계셔요. 항상. 자, 이 세상을 뭐라고 대조했죠? 어둠이라고 이렇게 하고 악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예. 이 세상의 존재 그 자체를 어둠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뭐라 그래요? 영의 세계를 빛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악과 대조되는 선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 세상을 갖다가, 이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걸 갖다가 불의한 자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영의 세계의 존재를 향하여서 뭐라 그래요? 의로운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면에서 이것도 역시,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뭐예요?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선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 한번 좀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가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의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와 있는 인간치고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출생된 모든 사람들은 다 뭐로 정의했다? 죄인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같이 넣었어요? 거기다 하나님의 백성도 같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사람, 이 어둠에 속하고 악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과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들을 이 세상에서 같이 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자, 차이가 없어요. 예. 성격으로나 보나 타고나는 그 본질로 보나 인간에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을 하죠. 아니,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천국에 못 가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에 로마서 9장 2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의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에다가 귀하게 쓸 그릇,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질 그 그릇도 만드시고 그 인간도 만드시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도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그래서 타락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죽은 자라고 하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영의 영역, 시간과 공간에서 태어난 순간에 인간 속에 불을 행하는 속성이, 죄인인 속성이, 죽은 자의 속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인간이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딱 출생하는 순간, 태어나는 그 순간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천국이죠. 천국에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으로 보내는 그 과정,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아서 태어난 그 순간 인간 속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타락이라고 하는 과정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시간인지 우리는 절대로 몰라요.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창세전에 아담이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린 다 그 안에서 다 타락한 자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타락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자 치고 타락하지 아니한 자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네. 모두가 다 이 과정을 거쳐서 영의 영역에서 시간과 공간의 영역에 들어오는 순간 인간은 다 타락한 자고 뭐예요? 그래서 죄인이고 불의한 자고 그걸 갖다가 악에 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이란 그림으로, 또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 돼지우리간에 머물고 있는 그 탕자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은 바로 이런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 태어나 놓고 보니까 타락한 하와와 똑같은 속성을 가진 거예요. 예. 탕자와 같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를 막론하고 그걸 갖다 인간의 철저한 타락, 그렇죠? 이 세상에 불의한 자, 죄인, 죽은 자, 씨 가지지 못한 자, 이런 이름으로다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를 정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러한 상태를 한 글자로 정의한 것이 뭐예요? 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속적인 개념 속에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뭐하다?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반대되는 개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가? 그죠? 선이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밤이라 어둠이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갖다가 빛이라 낮이라 어둠이 없는 세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영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의 과정, 그 영의 영역에 속한 자를 반대 개념인 뭐라고요? 선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성경에는 이 선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예. 그 말을 신약 성경에 와서 그대로 해석한 게 뭔가 하면 아가토스예요. 예.
자,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예요. 여기 선을 이루느라가 바로 아가토스예요. 토부를 그대로 번역한 아가토스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가 잘 알죠? 그 말 한번 외워볼까요?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이렇게 말할 때 그 착한 일이라는 말이 있다고 아가토스예요. 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 단어가 새롭게 보이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 너희 착한 행실은 놀랍게도 아가토스가 아니고 칼로스예요. 착한 일인데 이게 착하다 선하다 하는 일이 어떤 그 착하다 선하다 하는 그 내용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 속에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날 때에 그걸 갖다가 칼로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가토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그 계획 이런 의미에서의 착한 일, 선한 일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에 진리로 오시고 그 진리 안에서 그게 일어나서 일하게 될 때 그걸 갖다가 칼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그렇게 말한 거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착한 일은 세상 사람들처럼 구제를 한다, 봉사를 한다, 노인네를 도와준다 하는 그 정도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들만 그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한 일인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칼로 쓴 거예요. 요거는 그것보다 근본된 것,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계신 거예요. 바로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우리가 그래서 이걸 잘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걸 성도들이 바로 충성하면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착한 종이 얘기해요. 그가 어떤 종이에요? 착한 종.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빈 그릇,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 성전으로 만들어내는 그 종이 착한 종인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 결국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드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게 뭐예요? 선한 일을 이루시는 이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착한이라고 하는 말이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본질적인 선함, 그 본질적인 선함이 우리 밖으로 일이 드러나게 될 때 그걸 바로 칼로스라고 하는 착한 일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도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이 부분의 강해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도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악이라는 말과 함께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라는 의미도 가진다라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악이란 뭐라고요? 시간과 공간 속의 사상과 행위.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주신 그 그릇 그 자체에 묶여버리면 그것도 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진리를 깨달아 알면 그것은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렵죠, 그죠? 자,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거기다 담아서 주셨어요. 이런 말을 할게요. 제사를 드려. 똑같이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제물만 드리는 거예요. 이 제물 드리면 사함 받는다 그래서 제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제물을 드리면서 이것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만을 받은 거야. 그 상징으로 우리에게 제물을 드리라고 해서 이 제물을 드리는 거야 라고 할 때 한 사람은 악을 행한 자고 한 사람을 선을 행한 사람인 거예요. 조금 어렵죠. 어떻게 그냥 우리 바깥으로만 보면 똑같이 그냥 제사 드린 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제사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드린 것이고 한 사람은 그 제사의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드린 거예요. 이게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인은 그 제사의 의미 속에다가 자기를 담아서 내 대신 누군가가 죽으시는 거야라는 그 의미를 담지 못하고 드린 예배고 아벨은 그 의미를 담아서 드렸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믿음으로 드린 제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속에는 사단이라는 단어로 정리된다 그랬어요. 그죠? 사단. 어떤 게 사단이라 그랬죠? 누가복음 16장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만 생각하는 자를 사단이라고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산다 그래서 다 사단에게 먹혔다, 사단의 사상에 물들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의 행위가 뭐예요? 악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삶의 인생이 뭔지 우주가 뭔지 하나님의 존재가 뭔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은 자기 생명을 바쳐 남을 도와주고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남을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그건 선한 행위다 악한 행위다. 이게 악한 행위라고 평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예,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행위, 이게 바로 선한 행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그 사무엘 상하를 읽었는데요. 가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한 예를 들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출연하는 배경을 사사시대와 같다 그랬어요. 그죠? 사사시대의 배경은 우리가 사사기서 21장 25절에서 말하는 대로 뭐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죠. 자, 이걸 잘 풀어보세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왕은 사실 누구였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왕이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왕의 노릇을 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그림으로 한 사람을 딱 뽑아 올린 것이 누구예요? 이게 사울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건 주전 1050년경에 그때 그랬대라고 우리의 거기서 교훈만 받아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누구의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 예.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 자기가 왕으로 사는 상태. 이걸 갖다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라 그랬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대표적으로 설명한다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모셨다고 하는 교회, 그런데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시더라? 문 밖에. 그럼 문 안에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내가 네 왕이란다. 그걸 인정하고 네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 내 계획,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란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 상태가 어떤 상태? 자기가 왕된 상태가 악에 빠진 상태. 그를 누구만 그를 악에서 건져낼 수 있어요? 하나님만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여기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악에서 구해내는 상태, 악에서 구해낸 그 상태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도달할 수 있는 상태.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에서 건져내져서 그 선한 자리에 온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불신자들은 이룰 수 없고 해낼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상태가 사울이 왕으로 세운 상태인 것처럼 인간적으로는 참 잘생겼죠. 그죠? 겸손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왕이 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예. 그 대표적인 표현을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서 말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징계할 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과 같이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것을 거역하는 것은 악에 빠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무슨 뜻이에요? 그 형식에 있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진리를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그 주일 설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이 생명이 되어져서 그 삶이 살아나오는 것이 뭐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 순종의 삶이 나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그것을 제외한 어떤 행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게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시죠. 가끔은 이제 뭐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럼 왜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내게 참다운 교훈을 주시려고 그 도구로 쓰신 거예요. 가룟 유다를 그 도구로 썼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가 아무리 주님을 따라다니고 착한 일을 하고 전도를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먹는 떡에 참여함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사울의 모습인 거죠. 그는 그렇게 출중하고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일들을 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왕된 사람, 그는 뭐한 사람이에요? 악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다윗이 나와요. 조금 더 얘기할게요. 다윗이 나와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고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어디에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그죠? 그럼 마음에 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 한 마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속에 기록되어진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이 시대에 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믿습니까? 예,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이제 뭐에서 나온 사람들이요? 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으로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판단,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눈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난 주일까지 설교한 거예요. 오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일을 보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정 명절을 앞에 두고 소수의 사람들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 하나님의 귀한 은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악한 것이라고 정의하시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은 선한 것이라고 정의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관점, 세상의 판단 그것으로 우리가 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 기도 속에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진리의 말씀들, 그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속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는지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귀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살고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